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며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있습니다. 8장 9절 시작.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영이 없으면 스스로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는 이 말씀,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이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이 성도와 함께 거하신다. 이 거자는 집거자죠. 마치 사람이 집 안에 들어와 살듯이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집으로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성도와 교회를 집처럼 삼아서 산다. 자, 이것을 가리켜 제가 또 다른 말로 연합이다. 성령과의 연합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건 또 하나의 연합이다 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요, 완전한 연합입니다. 자, 이 연합은 영원히 계속되는 연합이에요. 자, 구약은 이러한 연합이 없었어요. 구약에서도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성령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성령이 내주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외부에서 감동만 주는 형태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옷을 갖다가 이렇게 입듯이, 그러니까 옷을 입다가 이 옷을 또 벗으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마치 옷을 내 몸에 걸쳐 내 몸에 이렇게 입듯이 성령이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감동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어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 그러니까 감동을 입은 거고, 자, 지금은 뭐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람을 향한 성령의 활동은 성령의 감동을 입혔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다가 또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연합입니다.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러한 연합이 없었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사 우리를 깨끗게 하실 후에는 이제 성령은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원히 연합하여 함께 사십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가 독특하게 다른 점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도 달라지는 거고 우리의 생활의 모습도 달라지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산에서 예배하고 건물에서 예배하고 어떤 뭐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했지만은 이제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따라와 신령과 진정 안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안에, 그러니까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도 없고 구약의 성전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서든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나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받은 신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를 가리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나니 곧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신자에게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명은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내 안에 거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자, 이렇게 생명은 이런 생명 뭘 가져오느냐? 평안을 가져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평안은 생명이 나타난 한 모습입니다. 자,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전쟁이 없고 돈이 있고 살 집이 있고 좋은 먹을 것이 있고 뭐 그러면 편안하다 그래요. 평안하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그런 것들이 또 없어지면 또 그 평안도 함께 없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그 평안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평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있게 되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데 이거는 영원한 평안이요.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든지 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평안은 영원한 평화요.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 그 자리에서도 넘쳐나는 평안이다. 저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엄청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오는 평안. 그래서 제가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 막 돌로 막 사람이 막 찝어서 죽이고 있어요.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 같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정말 너무도 평안하게 정말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들을 나를 이렇게 돌로 찍어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 스데반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소유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평안이 스데반에게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평안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바로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그럼 해보게 되면, 그러면 대체 성령이 뭡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런 성령은 도대체 성령이 뭡니까? 오늘 의과대학에 다니는 어떤 학생은 도대체 성령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성령을 알기 위해서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자, 그 학생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을 하면서도 가장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게 또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왜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습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뭐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저분은 저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성령을 이렇게 정리하고 어떤 분은 또 저렇게 정리하고 뭐 다양해요. 자, 그러면 왜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습니까?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본래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언어로서 다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자, 만약에 성령이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존재라면 이 세상에 속한 말로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언어로서 이 세상의 표현으로서 말하기가 힘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그저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냥 인간의 언어로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분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이제 우리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몇 곳을 찾아보면서 정말 그래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사야 31장 3절을 보게 되면 잘 들으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사야 31장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람과 신, 육체와 영을 대조시켜가면서 말을 하는 거야.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걸 다시 들어보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사람과 신을 대조시키죠. 또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육체와 영을 또 대조시키죠.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 사람과 신 또 육체와 영을 대조시켜가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체는 이 땅에 존재했고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를 육체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육체를 누가 가졌느냐? 사람이 가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깨어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무능한 존재도 아니고 이 영은 영원한 존재임을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렇죠. 신이다. 그 영과 신, 육체와 사람 이렇게 지금 나눠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31장 3절에. 자, 그렇다면 자, 우선 여기서 우리는 사람과 신, 육체와 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러분들, 자, 이거 성경이 알려주는 최선의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람과 신, 육체와 영을 어떻게 말해주고 구분해 주는지를 아주 주의하셔서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면은 사람이란 말은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말과 아담이라는 말은 같은 얘기죠. 사람, 곧 아담이라는 말은 흙인 바로 아담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어근이 아담아인데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고 아담아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어근이 뭐냐? 아담아에서 나와서 히브리어 아담아에서 나온 것이 아담, 곧 사람이요. 땅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이란 말이죠. 어근이 그렇게 되니까. 자, 두 말이 그래서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아담이라는 말, 아담아. 사람이라는 말, 바로 흙이라는 말. 다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바로 아담아, 곧 흙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미세한 흙을 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의 몸을 만들고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인간의 근원인 바로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땅에 속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말하죠. 자, 인간의 육체는 분명히 어디에 속했다고요? 땅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한 존재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은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깨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유한하고 무능한 그런 연약함을 인간의 육체가 그런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성에 있어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도 똑같은 육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짐승이나 인간의 육체는 다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단 말이에요. 똑같은 육체란 말이죠. 자, 근원에 있어서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도 근원이 흙이고 인간도 근원이 인간의 육체도 바로 근원이에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이것들은 다 약한 존재들이고 연약한 존재들이고 깨어지고 없어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신은 이와 반대라는 뜻이에요. 신은 이와 반대라는 뜻. 신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신은 바로 육체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땅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땅은 나타난 세계요, 보이는 세계이고, 제한적이고, 부스러질 수 있고, 흔들릴 수가 있고, 보잘것없고, 멸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요, 흔들리지 않고, 부스러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한한 영원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야. 자, 하늘의 이러한 성격을 영이다라고 부릅니다. 영의 세계, 혹은 영들의 세계라고 하늘을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을 이런 영은 바로 신에 속한 부분이죠. 신에 속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이라고 하면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하늘에 속한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바로 영원하신 성령이다. 또 이 성령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 바로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니. 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은 땅에 속한 분도 아니고 유한한 분도 아니고 연약한 분도 아니고 없어지고 깨어질 분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분이시오. 근원이 바로 그분은 영이시다 이거예요. 네. 자, 이 말은 특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과 전혀 다른 분이라고 하는 뜻을 말한다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세상의 것들과는 존재도 완전히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성령은 땅의 장소, 즉 이곳과 저곳, 그리고 육신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어디든지 성령이 계시니 주님 보내시는 성령은 어디에서든지 그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성령은 이와 같이 영에 속한 분이요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인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령과 이 세계, 이 세상은 그러면 어떤 관계냐? 자, 여러분들 성령과 이 세계는 전혀 다른 성격의 존재지만 성령은 영이시오, 하늘에 속한 분이시오, 이 세상은 흙이요 땅에 속한 것인데, 그러면 그러한 성령과 이 세상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성령과 이 세계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죠. 곧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에서 질서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의 영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신이 창조 후에도 세상에 함께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시편 104편 30절은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따라합시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자, 그러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창조하셨어요. 자, 그것을 시편에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인간은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위하여 산과 들과 모든 생명체가 이제 주의 영으로 태어났고 또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자,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이가 하나님의 영이시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1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이는 이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이 물질의 세계,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요?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영의 세계에서 바로 이 세상에 나왔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왔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것 같이, 자, 이 세상과 하나님의 영은 같이 있지만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출처, 즉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왔고, 자, 보이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은 영의 피조물, 곧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엔 모든 것은 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영,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의 독생자, 정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일을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어떤 물리학적인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대폭발로 인해 가지고 폭발력이 서로 끌고 있는 어떤 만류 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서 이 보이는 세계가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이 모든 세계를 갖다가 지금 그분이 새롭게도 하시고 그분이 운행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 세상과 성령이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성령에 의해서 세상이 나왔고 그 하나님의 영신 성령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운행되어져 가고 있고 새롭게 되어져 가기도 하고 이 세상이 유지되어 가기도 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지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유지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유지대로 일하고 있는 이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어떤 조그만 어느 한 일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따라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죠. 이게 기묘한 일이죠.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고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어요. 육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과 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건 정말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냥 이 세상 썩어질 것들과 함께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에요. 창세기에서 창조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는 완성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하게 지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을 더 사모하시고 그 성령을 더욱더 그리워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 성령과 연합된 것을 날마다 이루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소멸되는 일이 없고 그 성령이 정말 로 말미암아 항상 충만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우리 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우리를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리께 들어가실 텐데 이러한 성령을 갖다가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또 엄청난 일인지 뭡니다. 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정말 충만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가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영
아버지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또 모든 것을 유지시키고 세상을 유지하며 이 세상을 새롭게 도와주시며 이 세상을 유지케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 그 성령이 아버지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리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우리 모두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영원한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영원한 관계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가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됨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이 대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대열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이 영원한 기쁨 이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영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 아니고 그 영이 안에 있고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면 죽을 것이 되되 그 영으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함을 얻어가시는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 영의 다스림을 받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늘 채워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강서교회가 성령이 없는 교회가 빈 껍데기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우리 강서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강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아버지 이끄심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가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도 채워주셔서 그래서 성령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총 성령이 아버지 세우심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지금부터 세상을 운행하시고 그 세상을 아버지 하나며 새롭게 하시며 세상을 아버지 하나며 주관하고 계시며 아버지 세상을 존재케 하고 유지케 하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아버지 강서 절개를 유지하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더욱더 충만한 성령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아버지 세상이 복종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불복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유지시키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에 세상이 우리에게 아버지 불복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성령이 아버지 또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그 성령 안에 출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